어느덧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빨리 보고 싶으시죠? 예, 우리 목회자분들 이제 오늘 잘 일정 마무리하시고 큰 은혜 받으셔서 또 좋은 계획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세우셔서 오늘 무사히 잘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병든 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그러면서 그가 소개되죠.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남매지간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마을에 사는 나사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사로, 어떤 병든 사람이 누군가 있더니 나사로였는데, 그냥 어떤 병든 한 사람인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남매지간인 오라버니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에 그가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위독하니까 소식을 전하죠. 전가를 보내죠.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빨리 오셔서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오라버니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냐면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뭐 하셨다? 사랑하시더니. 예.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이 남매들을 편애하셨을까요? 뭐 특별한 친분은 있으실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특별히 섬겼던 그런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아무개야,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속속들이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네.
특별히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아주 고유한 절대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인 거고 나는 난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월화수 이렇게 3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부탁하셔서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감동이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아멘? 예. 예를 들자면 우리 집 자녀, 옆에 이웃집 자녀 비교하기 쉽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조신하게 엄마 아빠 말씀도 좀 잘 듣고 좀 일찍 다니고 교회도 좀 잘 나가고 좀 무난한 자녀들이었으면, 저 옆집 애들은 저쪽 집 애들은 참 엄마 아빠한테 고분고분하고 내내하고 나긋나긋하고 그러는데 들통이 나버렸네요. 우리 집 애들이 안 그렇다라는 것을. 절 닮아서 그렇죠. 뭐 얼마나 거친지, 목소리도 큰지. 한 번은 제가 아이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신고가 돼가지고요, 애들이 막 이렇게 장난치고 떠들고 노는데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막내 아이를 괴롭히는 줄 알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119에서 오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오고, 그 다음 날은 구청에서 나왔어요. 조사를. 예,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소리가 나면은 뭐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장난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가 커요. 그러면 제가 이제는 버릇이 됐어요. 야, 누가 또 신고해. 예. 자녀들 비교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 자녀는 그 집 자녀고 내 자녀는 내 자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이만을 특별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옆집 아이가, 내 자녀 친구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우리 아이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집사님들끼리도, 성도님들끼리도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별로 시원치도 않은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예?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할까? 제각기의 삶이 다 고유하게 절대값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내 갈 길 주님 따라서 가면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차원도 있지만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또 공동체, 이 지역사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다 공동체잖아요. 더불어 함께 서로 돕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되죠. 그렇죠? 예,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 가운데 행하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게 힘들고 어려운 게 많고 중요한 것 같아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멘? 예.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결단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뒤로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날마다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며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울려 퍼지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더 많아지고, 아멘.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의 역사가, 이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다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형통은 근본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가 형통한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내 삶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이미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한 구하는 것,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구하지도 않았던 것, 생각한 것도 그렇지만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고요. 그렇죠? 아멘?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또 시간이 좀 걸려서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거는 또 안 되는 거대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죠. 그렇죠? 아멘. 예.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각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지 맘대로 그냥 지 멋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사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오래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건강관리도 잘하고 식단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신경 쓰고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고 하는데 나는 자꾸만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교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삶이 있는 거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 거죠. 체질이 다르고 승질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지난 8월 24일 날 제 대학 동기, 여자 동기 한 명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갑자기 소식을 접해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 친구가 미국에서 살았더라고요. 남편은 대학 교수고 한국의 어떤 대학의 교수고 미국에서 살았는데 6년 전에 혈액암 투병을 하다가 호전되는가 싶었는데 췌장암으로 재발이 되고 교회에 글을 이렇게 투병 중에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출석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교회 주보 내지는 교회 홈페이지 이런 데다 글을 올린 거를 우리 또 다른 대학 동기 친구가 찾아내서 그거를 우리가 같이 봤거든요. 췌장암이 재발하고 폐까지 전이가 돼서 정확하게 1년을 더 살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아직 어린 두 딸이 있고 참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인간인지라 마음 한편으로는 그동안 졸업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다른 동기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 왜 앞으로 주님의 일을 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인데 왜 불러 가셨어요?
그냥 고쳐주셨으면 안 되셨을까요? 제 아내처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가 암이 3번 걸렸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드리는데 최근에 한 번 또 암이 재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 암이 걸렸다는 얘기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사람인지라.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죠. 예전에 처음에 암 투명할 때 고쳐줄 거라고. 주님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암덩어리가 뭐 10번 100번 생겨도 주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주님의 일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것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의 칼럼을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하나님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솔직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좋은데 좋은 척 하는 거 이걸 원하시지 않아요. 뭐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럼 주님께서 또 주님 입장에서 또 하실 일들을 해 나가시고 아멘? 근데 이 친구가 그 투병 중에 주님 부르심을 받기 딱 1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나는 내 병이 낫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6년이라는 기간을 암투병을 해왔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그 병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못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그 생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장례식을 한국에 와서 했는데 미국에 사는 친구니까 그 이후에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또 하는 일 그 일정상 가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알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일마다 그런 때마다 내가 불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 정말 모르는 거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예. 저는 당연히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뜻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가자.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 피해서 나오신 지 얼마 됐다고 거길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왜? 예수님이 잘못되면 자기들도 잘못되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런 두려운 마음에 물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또 크니까 당연히 제자로서 그렇게 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에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도 죽었는데 가서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든 돌로 맞아 죽으시든 우리도 다 같이 가서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살펴봤을 때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확실한 한 군데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서라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면서 죽었다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잠들었다 그러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걸 왜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진짜로 잠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좋아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그 남매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도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병이 죽게 된 그 병에서 빨리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깨달음이 오더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가족들을,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빨리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죽은 지 나흘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체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나흘이 됐대요,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시작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천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로 이 일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렇죠. 너네들이 자꾸 의심하고 믿음 흔들리니까 더 확실히 믿게 하려고. 자,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 지옥 구덩이로 떨어지던 사람이 건진받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떤 수를 써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안 되던 일이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10년, 20년, 30년 장기간 전도하면서, 야,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주님의 때가 되니까 자기 발로 걸어 나오더래요. 네. 저희 할아버지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한 20년, 30년을 한 번은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집에 이 자동차가 없었으니까요. 요새는 뭐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2대, 3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리에 막 길에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집에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대절해놓고 강제로 교회를 모시고 가려고 한 적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수요 예배인가? 혼자 저기 뒤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혼자 뒤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10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또 몸이 거동이 불편해지시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셨어요.
자,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끝나요? 하나님 영광,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죄악 가운데 어두운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면, 그걸 쫓아간다면 복된 삶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반대가 되는, 독이 되는, 복이 아닌 독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특히 병든 자들, 약한 자들,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